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신학성경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의 시선에 약해질 때도 주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바라보셨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무너짐과 통곡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무너짐을 품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통회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자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무대 속에 힘쓰고 애쓴 우리 교회 가족 모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3종 인사, 3종 세트 인사, 3종 세트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예수님만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면은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성경에 말씀하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축복을 하라 그랬어요. 자칫하다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축복을 하면서 그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 따라하세요. 무너지는 순간에 주님도 계셨습니다. 연결해서 한 번 더. 무너지는 순간에 주님도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주님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따라합시다. 사모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입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더라고. 근데 내가 정말 결단코 주님 만나봐야겠다. 우리 그 있잖아요. 우리 가수의 이쪽 연예계 쪽에 유명한 그 있어요. 그분은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 거 만나려고 본인이 부딪히는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제가 이름을 방송이라 거론할 수 없지만은 가진 거 다 가져봤고 유명세도 그렇게 타고 그렇게 몇백억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어디에 부딪혀요? 인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매일마다 아침에 이 건물에 출근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어떨까? 그런 것이 두려움이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루어놨던 것들이. 그러면서 신앙을 접하게 됐고
실제 이스라엘이라든가 성서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거길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름 하면 알만한 사람이고 머릿속에 있는 분들 그분이 맞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거기 비행기 싹을 두고 가서 직접 체험하고 정말 홍해가 있었는지, 홍해에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 생존한 인물이 맞는지,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그곳에 예수님이 존재했는가를 직접 가서 보고 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어. 또 이래요. 나는 믿음을 저버린 적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신앙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눈빛 속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부인할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립니다. 근데 월요일만 되면, 아니 이제 교회만 나가면 월요일만 되면은 그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희색해지고 희미해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뜨겁게 은혜 받았는데 내일 월요일만 되면은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내 입에도 없고, 내 삶에도 없고, 내 방 안에도 없고, 내 삶에, 내 행보에 주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울한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는 그 시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 하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주님을 못 만날까요? 사모함이 부족하고 주님을 찾질 않으니까. 왜 안 찾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 피곤함과 그 아픔과 노동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내가 누구라 말할 수 없지만 어느 분이 실제 화물 운송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화물 운송하고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저 경상도 어디 그 고속도로 이름 생각나는데 25톤과 25톤 사이에 1톤이 샌드위치가 돼버렸네요. 본인이 당한 일이에요. 지금 25톤이 어떤 차인지 모르죠. 엄청 큰 차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차가 25톤과 25톤이 샌드위치가 돼서 1톤이 중간에 그분이 타고 가는 그 차가. 근데 그분은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죠? 주님, 오늘도 운전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면 저는 어떠한 위험이 와도 저는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샌드위치가.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운전석을 비껴서 운전석이, 그 차는 폐차했어요. 1톤의 운전석 자리는 앞에가 없어, 형체가. 이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그 운전석이 튕겨나가 버려갖고 빗각으로 튕겨나가서 거기서 튕겨서 나간, 그 튕겨서 나간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운전석이 떨어졌는데 거기만 비껴서 에어백도 터졌고요. 근데 그 속에서 119가 와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유리를 깨고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은 놀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도 보고 놀랬을 거예요. 찰가상에 그냥 끝났다니까요. 끓기는 정도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슈퍼 뭐 에어백으로 했을까요? 그런 에어백이 있나요? 예수님이 에어백 대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너진 삶 속에서 주님 찾아주시고 주님을 기도할 때 주님이 보호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모함이 없고 주님께 내 핸들을 맡기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내 펜대를 맡기지 못하니까, 내 계산기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 경험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다 고스란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신앙은 말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생활과 관계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눈빛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뜨겁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는 이런 고백이 내일도 가야 되고 다음 주까지도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핸드폰처럼 100% 충전이 며칠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충전은 유지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며 주님을 잊은 채 사는 그 나를 발견한 그 시간, 어느 날 누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머뭇거려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저는 순천의 연양동에는 주님이 일하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예요, 청년이에요, 저 권사예요, 저 장로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너가 나를 부인하는 순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 보좌의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건데,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대변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할 때 너가 나를 부인했던 걸 내가 기억할 때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꿋꿋이 붙잡고 나갈 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은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가 힘들었어도 내 믿음을 지키려는 걸 나는 보았다. 그 믿음으로 주님 그 한마디로 우리는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순간에 여지없이 보여주는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버려도, 다른 제자는 주님을 외면해도 나는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여지없이 오늘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무너짐이 우리의 무너짐 아닌가 봐야 돼요. 오늘 교회에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막 눈물을 쏟으며 주님께 막 주여 부르짖는데 교회만 나가면 교회 나간지도 모르는 사람같이 변해버리는 우리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이지. 주소가 정확해야지 택배가 제대로 가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은 정확한 주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지 실패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무너짐 속조차도 주님은 품으시면서 그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에 걸쳐서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부인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70절에 그 여종 앞에서 나는 네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뭐라 그래서 그 여종이 너도 예수님 도당 아니냐, 예수님 제자 아니었냐라고 밝힐 때 그 여종 앞에서 나는 네가 나한테 무슨 말하는지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부인은 뭐예요? 72절에 보니까 회중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라고 써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 좀 나를 좀 가만히 놔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 71절 7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문까지 나아가니 아멘. 나 모른다니까 나 좀 제발 놔두라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자칫하다가 나도 거기 끌려가서 잡히게 생겼거든.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생기겠다니까요. 나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도 제자였다고 말했다가는 순간 내 신용이 박탈돼 버린다니까. 완전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 부인은 뭐예요? 75절에 보니까 급기야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예수님을 뭐 했다? 저주해 버렸어. 누가요? 베드로가 저주를 내버렸어.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그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벌일 때 그 순간 닭이 울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순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기억되면서 회개가 터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장 74절 7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뜨거운 믿음이 내일은 월요일 날만 되면은 사회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는 처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잠깐 묵념한 거 보면 기도하는 교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단 말이야. 삶이 보니까 도무지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태. 여러분은 그런 상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너짐이 이 베드로의 무너짐이 우리의 무너짐일 수 있고 이 찔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무너짐 속에서 무너짐 그 순간에 주님도 거기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너 적어도 너는 아닐 건데. 근데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벌써 예언해 놨기 때문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인물 중에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거든요. 3대 왕은 참고로 솔로몬이에요. 2대 왕 다윗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다윗도 그때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의 정욕, 탐심, 정욕 때문에 한순간에 자신의 부하인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죄를 깨닫지 못해요. 덮어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가 안 봤으니까 누가 이걸 내가 알겠어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안 보니까 아무도 몰라. 이거는 완전 범죄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살리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순간 마음이 찢어짐을 고백하면서 다 같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화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찢어지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했던 그런 죄악들을 다윗은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죄 안 졌어요?
다 죄졌잖아요. 다 죄가 우리가 세상의 범죄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십계명의 죄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래.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 나는 너희를 사랑해. 여지없이 사랑해. 오늘 베드로 봐보세요. 나 모른다니까. 저 사람 저주까지 하며 했던 그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라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통회하는 사람,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쓰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자신을 놓고 질문하면 좋겠어요. 나는 누군가 앞에서 믿음을 감춘 적은 없는가? 부끄러워서. 저도 그랬다니까요. 전에. 내가 그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다니까. 나는 두 번째, 나는 말이나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 번째, 지금 내 안에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는가? 베드로는 회복이 됐습니다. 다윗도 회복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회복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사울 왕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 75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75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5절 시작.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회개하는 그런 회개. 야, 저 사람 와 진짜 믿음 좋고 회개 눈물 콧물 다 흘리면 와 믿음 좋다 할 수 있는 그거 말고 하나님과 1대1의 내 관계 속에서 내가 통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이 기업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의 기둥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맨날 주여 하고 눈물 콧물 짠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회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진짜 회개는 말씀이 기억나고 오늘 베드로가 75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기억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질 때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그때서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나 신앙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신을 민낯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진짜 회개 장소고 나의 신앙을 더욱더 껑충 성장시킬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한 명 뽑으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 있어요? 큰일 났네.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을 뽑자면은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거스틴. 누구요? 누구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어거스틴. 4세기 분의 4세기 시대 사람이 어거스틴. 그때 어거스틴은 감독님이었고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이죠. 이 어거스틴은 회심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통회하면서 회복되신 분이셨어요.
이 어거스틴 목사님은 4세기 북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 뽑자면 그렇게 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저서 고백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 그 도서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들어보셨어요? 루터와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의 이 어거스틴의 삶을 보니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껌 좀 씹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이거. 그 목사님의 삶이 그랬던 거였어요. 과거에 청년 때 그랬었어요. 불황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건달기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모니카였어요. 이름 뭐라고요? 모니카. 아들은 어거스틴, 엄마는 모니카. 그 모니카는요, 밤마다 성전에 가서 이 아들 어거스틴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거스틴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어거스틴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어거스틴의 삶이 이게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오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밤마다 이 아들을 놓고 가서 눈물 콧물을 짜며 흘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기도의 속에서, 그런 눈물의 기도 속에서도 어거스틴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쾌락의 삶을 살고 철학에 빠져서 그런 불황당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양이 딱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가 정원에 앉아 있는데요, 아이들이 막 주변에서 막 떠들어대는데요, 톨레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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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톨레르게 톨레르게 톨레르게. 무슨 뜻이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이 어거스틴이 눈에 보이는 성경을 펴서 딱 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보이는 게 성경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오늘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을 쏟는 그 기도가 양이 차니까 이 아들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데 톨레르게 톨레르게 뭐 애들이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뭐 읽을 게 있는가 봤더니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딱 폈는데 로마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로마서 오늘 말씀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너는 도모하지 말라.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요. 성도 여러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 순간 어거스틴을 그 영혼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 버린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로 통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하지만은 어린아이의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부모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들리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어거스틴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기독교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밤마다 애들 놓고 눈물을 짜면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거는 가능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나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거스틴에도 역사했는데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역사했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안 변하겠습니까? 반드시 톨레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든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통회하면서 흔들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역사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메시지가 이 아이들에게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목이 막 새면서까지 막 주여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를 놓고 눈물 흘렸던 그 기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심령에 그 말씀이 심어지고 들어갈 때 그 어떤 방황도 어떤 사람의 방황도 종지부를 찍고 회복의 길로 바뀌어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막 눈물 흘린 분들은 딸을 놓고 기도했고 아들 놓고 기도했던 분들이거든. 저도 눈물 나는 것은 나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저는요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우와 이런 거예요. 저는 예배 모일 때마다 우와 이러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바뀌고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여 주시고 계시구나. 저 아이들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거든. 저 모습이. 애들이 처음에 저랬어요? 아니었다니까. 엄청 산만했잖아요. 엄청 여기 적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산만이라는 건 적응이 안 됐다는 게 교회 생활에. 근데 적응 잘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고등부 청년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흔들어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리고 위대한 일꾼이 된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한순간에 그 주님을 세 번이나 보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이 들어오고 생각나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들어갈 때 반드시 어떤 방황도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될 때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격 없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은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무너지는 그 순간에 주님도 거기 계셨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은 항상 계셔갖고 이 아이들을 탁 터치를 타임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역부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될 때 주님한테 의지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 베드로가 은신해 버렸다니까. 주님을 부인하니까 통회하고 부끄러워서 은신해 버렸다니까. 다시 어부의 자리로 그 베드로 갈릴리 바다옷으로 도망갔어요. 돌아갔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 은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뭐예요? 심폐소생술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내가 지금 말하는데 네가 응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사인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의 본분에 다시 이럴 거니까 너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무너짐 속에서 주님이 거기 계시다니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아시면서도 그 속에 찾아오셔요. 말씀이 다시 들리게 하고 말씀이 다시 기억되게 하고 가슴에 벅차게 만드는 그 벅차는 그 박히는 그 순간 말씀 박히는 순간 다시 그때가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회복으로 승리하고 모두가 그 회복 가운데 기도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